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탄식시로 구분되는 시편인데요. 오늘의 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에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 9절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렇죠. 9절의 시작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로 상황이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의지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자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12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과 같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우리를 얼마나 헐값에 팔았는지 하나님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떠리로 내다 팔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 대적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자랑 되시고 내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고백했는데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자괴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17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었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곧바로 무너지거나 마음에 낙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럴 때 처음 가졌었던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이 열정과 신앙들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고 그렇게 식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죠. 이럴 때 17절의 고백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다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끝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었다. 나를 물어뜯을 수 있는 동물들, 그 좋지 않은 이미지의 이 승냥이에게 우리를 던져 넣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명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게 하셨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어오다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부터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평안과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중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과 궁핍과 학대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호명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 고통 속에서 천국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그리고 무의미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본인의 영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에게 득이 되고 즐거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이 진실하든 진실하지 못하든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우리 주머니가 부족하지 않게 지갑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두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대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우리를 손수 빚어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달콤한 인생의 열매이든 아니면 쓰디쓴 고통의 연단과 테스트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희생이 헛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로마의 압제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형벌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그들이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주는 소중함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광양은 바다에 들어가서 한 1분만 있어 보면 공기가 없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넘쳐나고 지금 당장은 우리 옷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옷들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훅 하고 불어오는 겨울바람 앞에서는 장롱을 뒤지고 조금 더 따뜻한 옷이 어디 있을까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추위라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에게 옷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궁금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동안 얻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절대로 쓸데없는 인생의 시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약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17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결과와 결론이 우리 인생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명절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이 만나서 다툼과 분열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저학년부와 전학년부 겨울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겨울 캠프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과 좌절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뒤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가정과 친지들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평안함으로 이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겨울 캠프를 기다리고 있는 두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겨울 캠프의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과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캠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어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흩어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회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로 서로를 향한 격려로 한마음 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겨울 캠프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발걸음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자들,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들, 관계의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온전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